반갑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믿음에 관련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바르게 알아서 그 믿음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는가?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모두 몇 번 나오냐면 37번 나옵니다. 안세 열어보셨죠? 그렇죠? 37번이 나오는데 그 37번의 기적 중에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어떤 기적은 기록하고 어떤 기적은 기록하지 않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왜 4번의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자들의 기억 속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또 이 기적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마음 깊이 남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기록한 4명의 저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기록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4명의 저자들이 기록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중에서 오늘은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1절, 2절 보시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바다를 무엇이라고도 불렀냐면 디베라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디베라 호수라고 부른 이유는 AD 20년경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이 디베라라는 도시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가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습니다. 저기 우리 게시판에 갈릴리 호수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에 보면은 이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 디베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이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이게 헌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 티베리우스가 이 헤롯 안티파스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도시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디베라 바다, 디베라 호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디베라가 서편에 있으니까 건너편이니까 어느 쪽이겠습니까? 동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서편에 계시다가 동편으로 가셨다라고 생각하면 좋겠고,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여러분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시면은 주로 서편에서 동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때 갈릴리를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꽤 커요. 우리 남북으로는 한 24km 되고요. 호수가 동서로는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호수가에 가보면 진짜 이게 수평선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넓은 그런 호수입니다. 이 건너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사복음서의 기록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이 서편은 어디냐면 디베라에 있었고 건너편은 어디로 가셨느냐? 건너편은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니까 벳세다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베라에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죠. 이 벳세다로 이렇게 가시는 도중에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배는 이렇게 큰 배가 많이는 없었어요. 조그만 배였기 때문에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큰 무리가 같이 왔다라고 하면 도대체 배가 몇 척이 떠야 될까요?
꽤 많은 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서편에서 동편으로 갔을 때 해변가를 걸어서 가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해변가로 걸어가실 때 큰 무리가 뒤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의 생각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배를 타고 건너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건너가셨고 많은 무리들이 걸어서 또 이렇게 간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많은 논쟁이 있는 것들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그 뒤를 누가 따랐다? 무리들이 많이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무리들이 따른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따랐느냐? 이 표적 때문에, 기적 때문에 따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관심이 많으냐면은 그냥 표적,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너무나 많이 해주시고 그 당시에 랍비들이 전했던 그런 말씀보다는 또 색다른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거기에 혹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행하셨던가? 그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했지, 이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 많이 끌고 다니면서 내 세력을 과시하려고 했다? 그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믿는 동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동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무리들처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또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들은 뭔가 좀 색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나도 종교 주문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주님을 따라다닐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이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은 별 의미가, 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따르기 때문에 나의 상경이 어려지고 나의 환경이 좀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믿음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쫓는 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단순히 팬심으로 따라다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럼 내 병도 고쳐주실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다면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라건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쫓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팬심으로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좋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면 여러분 크게 실족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 무리들은 그 무리들 가운데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있었겠죠. 12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호기심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소문 듣고 온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것인데 그 중에 대부분은 병 고침 때문에 온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벳세다로 가셔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참 많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가보면은 산은 없습니다. 산은 없는데 여기서 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언덕으로 이야기하시면 좋아요. 언덕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언덕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생각하면 좋죠. 그때가 언제였느냐?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우리가 나이를 33살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개념이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세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나머지 이 3년은 어디서 나왔느냐? 사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유월절을 3번 거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3번 거쳤으니까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니까 33세구나. 또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유월절을 4번 거쳤다라고 다니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33세, 34세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니까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1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꽤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가만히 읽어가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을 읽어가시면은 이 유월절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읽는 재미도 꽤 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꽤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절기에 맞춥니까? 유월절 절기에 딱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첫 번째 유월절은 우리 출애굽기에 나타나잖아요. 출애굽기에 어린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그 문지방을 건너간다, 그래서 넘어간다라고 해서 첫 번째 유월절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유월절인 이 십자가 사건, 이 두 번째 유월절인 이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절기를 중심으로 꽤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특별히 유월절이 가까워 왔을 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분명한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실행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에게 한 가지 시험을 하십니다. 5절 6절 보시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5절 6절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품은 무엇이냐면은 무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무리가 자기들만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필요를 아셔서 이들에게 지금 떡을 좀 주시고자 하는데 떡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지금 배고픔을 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이 무리를 보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염려하고 걱정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무리들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건 없어요. 관계가 있는 건 없는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쫓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에게 무엇인가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야겠다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의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원하는 것은 뭐다? 긍휼이다. 그럼 뭘 원하지 않는다?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배우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든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셨느냐? 호세아 6장 6절에서 그대로 인용해서 갖고 오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을 아시고 그걸 그대로 따갖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또 너무나 많은 제사를 드리니까 뭘 갖고 와야 됩니까? 수많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왜 내가 제사를 드리고 왜 제물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면서 그냥 시간이 되니까 제사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러 와야 되니까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한 형식적인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 나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실까요? 그거 별로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돈은 누가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돈은 필요하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림으로 내가 뭘 받는다, 이런 생각은 별로 좋은 생각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 사랑을 원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왜 제사를 원하시고 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제사 드리고 제물 드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의미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을 베풀고 상대방에게 귀한 긍휼을 베푸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주일 성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또한 봉사하는 거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행동하는 그 모든 행동 이면에는 무엇이 깔려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 제물도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도 하는 것이지, 그냥 마땅히 이거 하면은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만나봤습니까? 이야기라도 한번 해봤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오늘 무리들을 보시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아무런 만나서 대화 한번 한 적도 없어요.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들이 배가 고프구나. 그럼 배고픈 자에게 뭘 줘야 되느냐? 빵을 줘야 되겠구나. 그거를 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들과 함께 하는 것, 이 무리들 가운데 누구도 있었나? 창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굉장히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자체를 이 종교인들이 알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뭐 했다? 영접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영접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에요. 영접하고 용납해 주시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죄인을 영접하고 그 죄인을 용납하고 그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불만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세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예가 뭐냐면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갔는데 모든 걸 탕진하고 나갔는데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의 행동이 무엇이었죠? 그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영접해 주셨다는 이야기.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 사건이죠. 그러므로 탕자 이야기는요, 집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합니까? 그 아들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아들은 나갔다가 재산을 탕진하고 왔잖아요. 아버지는 뭘 탕진하셨을까요? 사랑을 탕진하는 거예요. 사랑을 값없이 다 내주어 버리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빈 털털리려 돌아왔으면 우리 같으면 뭐 이런 자식이 다 있노? 호되게 꾸지나 말 것 같은데, 이 아버지는 사랑을 탕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다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입니다. 그것이 영접이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용납하시고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탕부라고 얘기해요. 탕부. 아버지가 다 탕진했다. 뭘 탕진했다고요? 사랑을 탕진했다. 누구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이런 사랑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무리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예수님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5절 6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뭘 시험한다고요? 믿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제가 야고보서 말씀할 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유혹, 시련, 테스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시험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 페라이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페라이조라고 하는 말, 테스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페라이조는요, 테스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자질을 입증하는 테스트입니다. 자질을 입증하는 테스트. 이 사람이 진짜 요로만한 수준이 되는가, 긍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는 무엇이냐면은 실패로 유인하는 걸림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자질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실패로 유인하는 걸림돌이 되거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의 자질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확인하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럼 제자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무리들이 많죠? 그 무리 가운데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했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에게 줄 떡을 어디서 구해야 될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빌립이 대답을 하죠.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빌립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벳세다는 빌립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의 고향이니까 이 빌립의 경제 사정을 잘 알아요. 빌립이 어디서 떡을 구해야 될지, 방앗간이 어디 있는지 잘 아는 거예요. 떡집이 어디 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에게 묻는 겁니다. 너는 이 지역의 경제 사정도 잘 알고 이 지역에서 오래 자랐으니까
떡방앗간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빌립에게 일부러 묻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빌립이 이야기를 하죠.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해서 뭐라고 계산하냐. 이 모든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떡을 조금씩만 준다 할지라도 얼마가 필요하다? 200데나리온만큼의 떡이 필요하다. 2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 되는 금액이냐면 200일치 임금입니다.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200일치 임금. 하루에 10만 원 번다면 2천만 원이에요. 이 정도 돈을 걸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안 되는 줄 알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몰라요. 저는 아들이었을 때, 저도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의 아들이었을 때 아버지가 저에게 뭔가 질문을 하시면 그 질문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뭔 얘기만 하면은 짜증부터 나죠. 명절 되면 아버지한테 탁 가면 아버지가 또 훈화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하고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천지도 모르고 아버지 막 내가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아나 하면서 막 싸움이 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이번 설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이야기를 내 아들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하더라고요.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의도가 있어서 말을 했는데 아들은 몰라요. 그거를요. 죽어도 몰라요. 언제 할까요? 쥐도 새끼 낳아보면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만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나요.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 이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신다. 또 하나 알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다 옳다, 더 옳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다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다 맞다.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옳은 판단을 하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알면 우리는 절대 시험에 빠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인정이 잘 안 돼요. 빌립이 인정 안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러면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내가 아멘하고 받들겠습니다. 이 정도 해야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립은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팍팍팍 돌아가는 거죠. 떡 하나의 값 얼마, 그 떡값 곱하기 얼마. 근데 이 사람 딱 보니까 5,000명.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부터 나오는 거죠. 이런 빌립이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세다의 경제 상황을 빌립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빌립이 계산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이게 막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믿음의 시련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요, 계산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계산은 언제 하시냐면 여러분 장사할 때 하시면 돼요. 계산은요, 장사할 때 하시면 되고, 여러분 돈 거스름돈 주고받을 때 그때 계산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길은요, 계산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계산하니까요, 교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계산을 하니까 연말 되면요, 교회 그래프 그리기 시작해요. 우리 동기 하나 연말 당회 그래프 그리는 그 당회하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자꾸 교회를 보험회사 만들려고 해요. 실적 얼마로 막 계산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계산이 되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의 계산하는 이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딱 던졌더니 이 빌립이 코만 넘어지고 마는 거죠. 또 하나 상황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안드레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안드레가 이야기합니다. 안드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막 다녔어. 그랬더니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주님께 나와가서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거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사람이 5천 명 있는데 여러분, 떡 500개도 아니고 꼴랑 5개 갖고 5개 갖고 물고기 2개 갖고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과 행동 자체가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해버려요. 오늘날은요, 굉장히 합리적인 시대 아닙니까? 이성적인 시대고 과학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 가끔 들지 않습니까?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거는요, 무슨 말하는 것과 똑같냐면요, 이 세상에 미래로 교회가 요거 갖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 변화시키는 것은요, 많이 모이는 사람, 돈 많은 교회가 하는 것이지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15년, 16년 동안, 20년 동안 왜 이렇게 버티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버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요, 많이 모이는 교회는 또 그대로 쓰는 것이고 또 요만한 교회는 요만한 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서 크다 적다지, 제가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절대 크다 적다라고 하는 걸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절대 교회는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이런 교회 자체가 없어요. 교회는 그냥 교회예요. 성경에 어디 큰 교회가 나와 있고 작은 교회가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그냥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예요. 교회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제가 수요일마다 늘 기도 제목 내는 거 하나가 뭡니까? 타협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타협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고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우리 16세기에는요 루터가 종교를 개혁했다고 하지만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요 뭐가 해야 되냐면 종교를 없애야 돼요. 교회는 종교라고 했습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했어요? 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 것들 여러분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그냥 절에 가서 원하는 거 그냥 기도하고 그러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룸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종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종교성을 다 파괴해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이 잘못된 종교성이 없어져야 진짜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시험에 빠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또 눈에 보이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안드레는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 딱 가지고 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다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 무리들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별반 다른 게 없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왔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앙의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들에게 배고픔을 면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러되 원대로 주시니라. 사람들을 앉게 하셨어요. 여러분 앉게 하셨는데 잔디가 많다 그래요. 잔디는 언제 자랄까요? 봄에 자라요. 그러니까 광야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 주변에 여러분 잔디가 많을 때가 언제냐면 봄이에요. 제가 4년 전에 갈릴리 갔었을 때가 2월 달에 갔거든요. 그 시절이 딱 우기가 되고 막 풀이 막 자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 거기 가서 잔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 아니까 그때보다 조금 지날 때쯤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원이 5,000명쯤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고 뭐 하셨다고 합니까? 축사.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감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셨다.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하느냐?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식들도요. 부모에게 감사하면 자꾸 더 주고 싶어요. 근데 돈 하나 5만 원 줬더니 와 이거 뭐 올해는 수입이 좀 적네 이러면 딱 찌어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몇 주 지나지 않다가 제가 이런 말 한번 드렸어요. 비비원불하며 칭의격감하자라고 말씀 한번 드렸죠. 기억나신지 모르겠네요. 비비원불 뭐예요? 비난, 비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칭의격감, 칭찬, 위로, 격려, 감사하자. 비비원불하지 말고 칭의격감하자. 올해도 기억하십시오. 비비원불하지 마시고 칭의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돼요. 5,000명 많은 그 인원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것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의 원대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대로 나누어 주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원대로 나누어 주었다. 얼마나 됐길래 원대로 나누어 줄 수가 있는가. 다 원대로 나누어 주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행을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일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불리 먹게 하신 후에 남은 조각을 다 모아 버리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남은 것이 12바구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무리들은 전혀 노력 안 했어요. 이 떡 먹다고 뭐 물고기 먹겠다고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주소 좀. 그랬더니 다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노력하지 않고 먹은 것에는 별 감사하고 무리들이 감사했다는 말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감사했다면 이렇게 남기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12바구니나 남았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돈 받고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설날 때 손주들한테 뭐 선물 줄 때 돈 받고 줍니까? 아니에요. 그냥 주는 게 선물이에요. 그러면 그냥 줬으면 그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주셨을까요? 선물로 주셨을까요? 그 구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1억이다, 2억이다, 1억 이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내 평생 그 돈 모아서 구원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돈 모아서 구원을 내가 값으로 샀다 하면 구원이 되게 얼마의 값어치가 되는 거예요? 2억의 값어치가 되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은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별 귀한 걸 몰라요. 여러분 값없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왜 가장 귀할까요?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은요, 값을 내지 않고 얻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합니다. 14절 15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려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4절이 중요하고 15절이 중요합니다. 14절은 왜 중요하느냐? 사람들은요,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 욕망이 추구되면 그를 뭘로 얘기하냐면은 메시아로 여겨버립니다. 이 무리들은요, 지금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는데 이 배고픔의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해결이 됩니까? 예수를 통해서 해결이 되니까 그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경제 사정을 아시고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경제 대통령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왕으로 삼고자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하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데려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동행을 뭐라고 설명하셨죠?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임금이 되어줄 것을 바라는 많은 유리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산으로 가셨는데 누구랑 같이 가셨어요? 혼자 가십니다. 혼자 가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리시는 거죠.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누가 떠나요?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욕심 채우고자 주님께 매달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오게 하셨고 왜 이곳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셨는가, 그것을 바로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떠나셔버려요. 홀로 산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경제적 회복이 돼야 예수님께서 진짜 나의 왕이다, 이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먼저 믿어줘야 되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혼자 산으로 보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2025년 이 한 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내가 원하는 요구를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 내가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항상 옳다, 내 생각보다 항상 맞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많아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이고 그것이 내가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유일한 이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